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기독교의 어떤 신학과 모든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도 이 부분으로 설교를 했고 또 지금도 이 부분을 하는데 몇 주 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길 원하시면 우리 유튜브 채널에 다 있습니다. 한번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이 말씀으로 예배를 나눌 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거듭남입니다. 이 말씀은 거듭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거듭남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거듭남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기존의 것이 더 좋아지거나 기존의 것이 무엇인가가 붙어서 훨씬 더 좋아지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듯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은 이 거듭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과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물과 성령은 사실 원어적인 표현으로 이 물은 말씀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거듭나기를 촉구하고 계시고 거듭나기를 요청하고 계시고 간절하게 바라고 계시느냐? 여러분 제가 나눴듯이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함께 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닐길 원하시며 동행하길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질문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고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고백되는 것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 이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 마치 바람이 부는 건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온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우리는 고백합니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거듭난 사람, 이 거듭난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는 거듭난 사람이시라면 여러분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언제 찾아오냐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언제 찾아오느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여러분 그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온 겁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게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밤에 니고데모는 찾아오지만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느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입니다. 그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라는 표현 속에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모든 사람을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 우리 역시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나 자신의 그 고백이 아니라 막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러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구체적인 것이고 신앙 고백은 진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정확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막연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목회자로 섬길 때를 보면 어떤 아이들을 보게 되느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아이들, 그리고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온 아이들 중에 어떤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있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잘 믿으면 자신도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집안이 예수님을 몇 대째 잘 섬겼기 때문에 자신은 저절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으면 그 아이는 저절로 구원받습니까?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면 여러분 그 아이는 저절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하면 그 아이는 저절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자주 얘기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한 적이 있느냐? 우리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머니 예전에 금요 철야 기도에 가시면 저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기도 화이팅!
어머니, 저를 위해서 진실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머니 화이팅. 저는 안 갑니다. 얼마나 미웠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미웠을까?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면 저도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고 구원을 받는 겁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 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고 구원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지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 막연해지는 겁니다. 맞을 수는 있지만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어야 하고 나를 위한 부활이 되어야 해. 그때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나를 위한 십자가고 나를 위한 부활이 되어야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속에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 중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우리 신앙 고백하는 걸 보고 당황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우리는 단계별로 고백하려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려고 노력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도신경으로 고백되는 이 신앙 고백은 이 주문인지, 여러분 신앙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어디부터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부터 안 해오면 사도신경 어디부터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 너무 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서 하는 이 고백은 제 나름대로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정말로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구체적으로 변하는 것이고 막연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진심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막연하지 않길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예배 때마다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세술은 세부대에 담겨져야 한다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거듭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것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가던 길을 더 잘 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뭐와 같으냐? 새 술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술을 감당하기 위하여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이 태도와 자세를 계속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새 술은 헌부대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새 술은 헌부대에 담으면 헌부대는 세수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술에 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거듭남은 이 새술과 같이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부대가 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영혼의 이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십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자 중에 이렇게 오랫동안 휘어 있는 자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가 오랫동안 이렇게 휘어 있을 때 이걸 평평하게 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밀어 올려줘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고, 이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이곳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를 마치 이 휘어진 자같이 밀어 올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지만 우리의 삶도 생각도 마음도 달라지길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고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를 빨리 피려고 반대로 확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길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시간을 갖고 계시고 천천히지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적으로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새 부대이고 우리는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우리 계양주안교회가 처음 태어나기 위해서 준비할 때부터 동행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 계양주안교회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과 인연이요, 정말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정말 수고한 것입니다. 1년 동안 제가 바이블 둘레길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부터 이분은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처음 예배를, 교회도 정해지지 않을 때 디딤돌 예배를 드리며 이 교회를 준비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신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제가 모교에 있을 때, 모교회를 함께 섬길 때 어떤 일을 하셨냐, 재정 장로님으로 정말로 큰 살림 해보신 분입니다. 몇백억 예산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분이었고, 사무국장으로 교회 전체를 운영하고 정말 큰 흐름들을 관리를 해보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계양주안교회에 오셔서 토요일 날 우리 다 같이 청소하는 시간에 오셔서 부인 되시는 권사님과 화장실 청소하십니다. 그분 존재 자체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 함께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이제 연말에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이냐? 연말에 주로 송구 영신 예배를 교회들이 드립니다. 근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저희 교회에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과 그 밤에 아무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는 이분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밤에 그 예배 12월 31일 밤에 예배 드리는 거 좋은데 밤에 늦게까지 예배 드리고 늦게 가서 1월 1일 날 정작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싫어서 신년 예배를 드려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년에
오전에 정말 그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떨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무하시는 장로님들과 의논하기 전에 이분과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의논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찾아가 의논하니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인데 무슨 고민이십니까? 올해 신년 예배 성도들하고 한번 드려보고 밤에 드리는 게 더 좋아 느껴지면 그 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립시다. 아니 저는 송구 영신 예배 드려도 감사하고 신년 예배 드려도 감사할 뿐입니다. 그 장로님께 제가 느꼈던 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한국 교회에서, 보편적인 교회에서 그렇게 송구 영신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거니 새로운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그분의 고백이 제 마음을 울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신앙적인 연륜과 섬겨왔던 교회의 경험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내가 생각해보니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하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에 저는 참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묵은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니 새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났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새 부대가 되려고 하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놓치면 어떻게 하느냐? 난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 난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 난 원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예배 드렸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지으실 정도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 부대가 되기 위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통하여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자가, 거듭난 사람이 행해야 하는 태도와 자세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 거듭나셨다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관점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거듭남을 이야기하신 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 자막에 나올 텐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놀라운 해석입니다. 이 관점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관점이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관점,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 창조하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관점으로 예수님은 지금 온통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지금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있느냐?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갔을 때
그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근데 불뱀에 물린 자는 죽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해결책을 제시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장대 위에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았고 그걸 보면 산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뱀에 물려서 죽게 됐는데 이 노수로 만든 이 뱀을 보면 어떻게 삽니까?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는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그 한 청년, 그 한 사람,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사했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을 믿고 바라보면 살아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여러분, 광야에서 그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산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삶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 나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이 가르쳐준 관점에 그냥 사로잡혀 버립니다. 거듭났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도 우리 삶을 바라보는 것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느냐? 이 땅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크고 화려하게 살아야 값진 인생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해야 값진 인생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이것이 너의 가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존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여러분이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여러분에게 진짜 소망이 생깁니다. 무너져버린 나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산산이 부서져버린 우리의 가정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은 이미 소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무명한 것 같지만 유명하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사람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거듭난 자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여러분을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이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가져야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신앙 고백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명확한 가정과 집안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새 술과 같은 그 거듭남,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거듭남 앞에 새 부대가 되시길 노력하시고 수고하시고 자세와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굴 돌리시는 일이 없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 거듭난 자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길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영적인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